10월 첫 주 주일입니다. 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 꽤 더웠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합니다. 갈수록 여름, 겨울만 길어지고 봄과 가을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올해 겨울도 또 빠르고 오랫동안 춥다고 하니 걱정이 되지만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너무 걱정하다가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잊지는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월삭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 올지 모르는 미래와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내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도 언제 올지 모르는 미래의 삶보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사모하며 나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용서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기도문 중에서 강조하기 위해 한 번 더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용서가 제자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사람의 잘못, 이 사람이라는 것을 이웃으로 바꾸어 읽으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면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신다. 하지만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런 주제에 관한 비유는 우리가 몇 주 전 죄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던 말씀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빚을 진 사람에게는 빚을 갚거나 그 빚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거나 둘 중 하나를 치러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빚이 우리 삶 전체를 걸어도 갚을 수 없다면, 목숨으로도 갚을 수 없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바로 그런 1만 달란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살펴볼 때 그 지난 죄 용서 부분에서는 죄가 크게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뜻하는 단어. 다른 하나는 오페일레마,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것. 주기도문에 나오는 단어는 오페일레마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자체는 단순히 책임을 다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하마르티아, 곧 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지난 월삭기도의 말씀 때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자가 안식을 얻지 못하고 진노의 형벌을 받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의 의보다는 죄에 가깝고 이 세상을 따를 때 하나님의 길을 원치 않는 데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걱정 없이 책임 없이 살게 되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악한 본성인데 로마서에서는 이 죄의 본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로마서 말씀 자체는 율법과 은혜에 관한 이야기지만 사실 율법이 있기 전부터 이미 죄는 우리 중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최초 조상인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억울한 것은 처음 인간이 아담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왜 후대까지 연대로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릴 적 초등학교 교회학교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선생님을 괴롭게 한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렸기 때문에 연좌제라는 표현은 몰랐고 왜 몇천 년, 몇만 전 사람 때문에 우리도 왜 죄인이 되어야 하느냐는 그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지금 이런 질문을 받아도 어린 아이에게 답하기는 참 어려웠을 것 같기는 합니다. 같은 로마서 말씀 이 5장 14절에도 이 의문에 대한 답이 있기는 합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나중에 설교 영상에서는 자막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의문에 대한 답은 인간의 본성에 있습니다. 한 번 하나님께 거역하게 되었을 때 아담도 하와도 그 불순종을 감추기 위해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한 번 이렇게 죄라는 것을 맛보게 되고 죄가 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또 다른 죄가 사람의 마음을 계속해서 잠식해 들어갑니다. 그 사람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잘못하는 것들이나 죄를 보았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그것을 비난하면서도 어느 순간 그 모습에 대해서 익숙하게 변하게 됩니다. 똑같은 짓에 따라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다 살인자의 행동을 보면서 살인자가 되지는 않는 것처럼 똑같은 죄를 따라하지는 않더라도 그 모습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마르티아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길, 의의 길에서 어긋나고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행선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똑같이 가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궤도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 길로 가실 때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타라는 것이다. 각도가 틀어지면 두 선 사이는 점점 멀어집니다. 내가 부산을 향해 가야 하는데 부산을 향해 가는 게 남동쪽입니다. 그런데 남쪽으로나 남서쪽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쪽으로 가면 한 광양이나 여서쯤 나올 것 같습니다. 남서쪽으로 가면 광주나 목포가 나옵니다. 거룩한 의의 길은 결코 흔들리거나 틀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올곧게 나아갑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그 목적만을 향해 의의 길은 곧게 나아가는데 우리의 본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 본성이 죄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린 아이들도 죄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이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감정에 따라서 아이를 대할 때 아이는 그 감정을 받아들입니다. 언제부터? 뱃속에서부터. 이것을 믿지 않는 분들은 태교의 영향력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분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뱃속에서부터 아이는 어머니와 유대관계를 맺습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환경에 접해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서부터 죄가 계속 대물림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에 익숙한 우리의 본성이 의의 길을 똑같이 따라가다가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멀찍이 떨어진 다른 길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되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되돌아오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삶을 돌이킬 수 없는 것, 시간을 돌이킬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릇된 길로 점점 나아가고 본성을 따를 때 멀어지게 된다는 것. 이것을 바로잡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 비유에 따르면 1만 달란트를 상환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무효화시켜 준 것. 그 부채를 청산해 주셨을 때 우리의 본성의 죄는 사라졌습니다. 그 어떤 대가나 담보물도 없이 공로나 수고 없이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셨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여 주기 때문에 너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라. 이것을 오페일레마로 쓰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부채의 문제나 사람에 대해 하는 잘못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이미 하마르테, 즉 죄에 대해서 익숙하고 어긋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에도 잘못된 형태로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저지른 잘못 또는 타인이 우리에게 끼치는 해는 오페일레마지만 우리가 사함을 받은 죄의 본성 자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마치 인형 뽑기 크레인에서 꺼집어냈던 것처럼 그쪽에 있는 것들을 죄의 웅덩이에 빠져있는 자들을 끄집어내서 꺼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1만 달란트의 비유를 생각할 때, 그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에도 용서란 이 말은 단순히 너희가 받았으니 그대로 갚아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법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나한테 갚지 말고 더 어려운 사람에게 갚으십시오. 이건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법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릇된 길로 가던 이들을 바로잡아 주었으니 이제 똑바로 살아가야 하고 그 똑바로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러므로 사랑이면서 동시에 의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용납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공의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과 함께 공의가 작용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왜냐?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도록 편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을,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용서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받은 대로 주어라는 권장입니다. 하지만 의의 사람이라는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 곧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무라는 용서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주기도문 강의에서 사실 어느 정도 언급했지만 그 정도는 매우 부족합니다. 게다가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내가 노력하거나 수고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용서가 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의의 길,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 우리가 구원을 우리의 공로와 노고로 받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럼 그 믿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믿음을 내가 의지로 하는 걸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운명론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믿게 해주셨을 때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자유입니다.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구원받은 자의 은총입니다. 어쨌든 그 용서에 대해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로서 주님의 도심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힘들었던 것들, 어렵게 하거나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잊었습니다. 학창 시절 혹은 대학교 때, 뭐 신학교 다닐 때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잊었습니다만 비슷한 상황이나 그 사람들이 살던 지역에 대한 말을 들을 때 불쑥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매 순간 의롭게 하나님의 제자로서 완벽하게 살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나 혹은 그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저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제가 의롭고 그 사람들이 악하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라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떠오른 기억들은 제 기억을 한동안 떠나지 않고 계속 괴롭힙니다. 기도하고 용서하겠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생각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을 잊고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 다시 되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얘기 조금 하자면 저는 학창시절 때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사실 지금도 조금은 남아있긴 한데 제가 학창시절에는 발음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할 정도로 좀 많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왕따 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까지 했었고 오랫동안 트라우마로 꽤 고생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교복 입은 학생들만 봐도 흠칫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교복 입은 학생들이 쭉 이렇게 여러 명이 이렇게 때려져 오는 걸 보면은 그 도로를 지나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지역에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쪽 지역, 제가 중학교 시절에 있었던 그 지역 사람이다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 일단 혈안경을 끼고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심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게 되십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지역, 그 친척들이 거기 살아서 거기에 갔다 왔습니다. 가족 모임 때문에. 제가 트라우마 있으면 거기 가겠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은 생각지 않은데 그 문제에 대해 사실 기도해 본 적도 없는데 어느 순간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지역에 가도 불편하지 않고 교복 입은 학생들을 보아도 그냥 그 학생인가 보다 하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학생을 무서워했다면 제가 수련 목회 시절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쳤겠습니까? 용서라는 것은 이렇다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만약 저를 그때 당시 괴롭혔던 사람들을 우연히 만난다면 여전히 불편할 것입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불쾌한 감정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분리되어 있는 지금만큼은 그 문제에 대해 어떤 감정도 없습니다. 앞서 지역에 대한 말만 들어도 불쑥 기억이 떠오른다고 하는데 중학교 시절 그때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했던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생각해도 이제는 더 이상 트라우마가 없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 또 다른 지역에 대한 문제가 생기긴 했는데 이 문제도 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지역에 한 번씩 놀러 가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 보면 이미 해결된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정도면 용서에 대해 말씀을 전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를 포함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의의 길로 살기를 바랍니다.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기를 원하시면 용서하면 됩니다. 마음속에서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보복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었으니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아시고 그 사람에게 대신 보복해 주십시오. 그것도 용서입니다.
굉장히 제가 이해 안 되는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용서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나도 아무렇지 않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나 그 집단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공의의 하나님께 재판장에게 맡기는 것이 용서입니다. 이를테면 법정에 고발하는 것이 용서라. 성경적인 용서는 바로 그렇습니다. 애시당초 감정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 태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감정의 문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트라우마, 정신병입니다. 제가 겪은 것보다 훨씬 심한 일을 겪은 분들도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이란,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인한 참상 혹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강간, 친족 살인, 본인은 아니더라도 본인의 친족들을 죽이는 경우, 배신, 그 말고도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 경험하신 분들의 고통은 저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 안에 참된 위로와 자유를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참된 위로와 자유야말로 주님께 주신 은혜로 인한 용서입니다. 용서는 밀양이라는 영화 흔히 얘기 많이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것처럼 억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잊고 참고 하다가 어거지로 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용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피해자와 가해자는 제 개인적인 사견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리해야 합니다. 때로는 영원히 말입니다. 잊고 살아가며 공의의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고 다시 그 문제가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청하는 것. 나아가 다시는 그 문제에 대해 신경 쓰거나 고통받지 않는 것, 이것이 용서입니다. 그런 점에 저는 사실 요즘에 1년 동안 악몽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군대에 대한 악몽을 20년 넘게 꾼다는데 저는 군대에 대해서 악몽을 꾼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트라우마가 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악몽을 꾼 것이 5년 이상 있었던 때도 있지만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 저는 용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지역에 대해 불쾌감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나를 괴롭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자나 현인쯤 되는 양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게 용서가 아닙니다. 억지로 이런 것을 시키는 것은 사실은 용서가 아니라 가혹행위입니다. 억지로 싫은 사람, 떠올리고 싶은 상황을 만들지 말고 그냥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가해자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거나 상황 회복을 원하신 주님의 뜻이 있다면 그렇게 되었을 때 만나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억지로 만나서 난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했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형들과 그렇게 극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만난 상황에서 용서한다 이야기하는 것이지 요셉이 만약 감옥에서 평생을 보냈다면 그때가 요셉이 용서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고통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트라우마를 극복한 사람, 은혜로 극복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용서하라고 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차피 하마르티아, 곧 그릇된 길을 가는 일에 대한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 곧 빚진 자들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목을 잡고 내가 직접 빚을 받아내는 것, 이것은 용서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 맡기고 그 사람이 한 대를 혹은 그 이상을 원하며 간접적으로 처벌하는 것. 이것은 사회적인 실현이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용서는 또한 아닙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원하는 대로 말합시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에 그대로 상한 신령, 우리가 죄만 용서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것들도 그대로 주님께 아뢰읍시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으니 저 사람이 가진 것이 다 없어지게 하시고 사업도 망하게 하시고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게 하시고 인간관계도 망하고 완전히 파멸해서 편히 죽지도 못하고 혼자서 고독사하게 해달라고. 제가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신에 기도할 때만 이렇게 하고 이 마음을 마음에 따로 생각하거나 머릿속에 품지 맙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골방에 들어가실 때 하나님께 있는 대로 퍼붓고 나와서는 잊어버립시다.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고해라고 해서 그것을 대신 들어주는, 하나님 대신 들어주는 사람이 신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제도 따로 쓰지 않습니다. 그냥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한테 있는 대로 퍼부읍시다. 욕을 퍼부어도 좋습니다. 저주를 퍼부어도 좋습니다. 단 거기서만 하고 나와서는 깨끗이 잊어버립시다. 다윗이 했던 대로만 하면 됩니다. 사울 왕이 자기 장인이기도 한데 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대. 그런데 그 우연히 사울 왕이 자기의 손안에 있을 때 그는 사울에 대한 처벌을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했으면은 복수입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다윗 자신과 사울 왕을 같이 창조하시고 주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죄의 용서 부분에선 인용할 때 다윗의 용서에 대해서만 말했지만 이번에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관점을 취해야 하는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게 되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저 사람은 나를 악하게 대했지만 난 저 사람이 잘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멸망시킬 거다. 내 손으로 더럽힐 필요가 없다. 요즘 말로 따지면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내 손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 이것이 복수를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지난 시간 우리가 수요기도회, 지난 시간이 아니라 그 전주 수요기도회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허술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는 것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싫은 사람에 대해서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에 좀 자유롭길 바랍니다. 정치인들 우파나 좌파나 저는 혐오합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악하게 굴고 저의 트라우마 일으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했으면 좋겠다. 심판받았으면 좋겠다. 지옥 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잊어버립니다. 한 번씩 화가 납니다. 나는데 그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 기도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생각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내 생각에서 지워 주옵소서.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어떤 분들 중에서 저에게 악감정을 풀고 있는 똑같은 기도를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나면 제가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도 그런 경우를 겪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마음에 그래서 조금 자유롭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울왕이 두 번째 다윗을 노릴 때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잘했습니다. 다윗도. 한 번 용서해 주냐. 그런데 또 다윗을 쫓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그를 망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사실 이 말을 했는데 그 말 속에 놀라운 믿음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런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보복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행위를 지금도 감찰하고 계신다. 내가 은밀히 보복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 그리고 이런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는 것. 정치인 이야기를 했는데 나라 집권자들 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또 살해하고 나서, 여고생을 살해하고 나서 재판정에서 씩 웃는 사람에 대해서 최근 뉴스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참 공분을 일으킬 만한 일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단순히 내게 해를 끼친 사람들 뿐 아니라 이 나라에 해악을 끼친다. 특히 정치에 대해서 목숨을 거신 분들은 그 정치인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그 상대당에 있는 사람이 이 나라에 해악을 끼치는 정말 구더기우나 혹은 곰팡이 같은 사람들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에 목숨을 거는 것,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한 것 이상의 바람직한 행동은 없습니다. 나가서 물러나라 또는 처벌하라. 제가 한쪽만 이야기하면은 제 정적인 색깔을 오해하실까봐 두 가지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탄핵, 처벌 둘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정의를 실현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본인도 깨끗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정의롭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흔히 정치 병자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정치인들 이상으로 혐오합니다. 그런데 종교인들까지 심지어 이런 대열에 합류하고 있으니 참 정말로 답답해서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변인들 뿐 아니라 정치적인 이야기에 너무 감정을 쏟지 맙시다. 쏟고 싶으면 그 이상으로 먼저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분명한 답을 주셨고 죄를 지금 내려야 한다 혹은 죄를 처벌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았다면, 계시로 받지 않았다면 제발 입 좀 다물기 바랍니다. 요즘 너무나도 다들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분노는 무엇이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며 분노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산양순, 팔복, 무엇이었습니까? 요구하는 것은 사회를 보면서 분노하라가 아니라 애통하며 기도하라였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자막으로 띄우겠습니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는 것은 성내며 분노할 바에는 차라리 체념하십시오. 한탄하며 주님 그냥 이 향 가치가 없으니 빨리 오시기나 하십시오. 이쪽이 나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 전도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만 나가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채찍을 들고 한 번 하셨습니다. 사람들도 때리고 짐승들도 때려서 쫓아내고 다 하셨습니다. 근데 한 번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러 번 나왔다고는 하지만 바리새인들한테 대해서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의 분별력이 없다면 주님께 호소하며 공의가 속히 임하기를 바라며 기도합시다. 이것이 진정 공의를 의의 길을 가는 자의 자세요. 용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를 괴롭게 하는 이든이나 세력에 대해 마음을 쏟지 않고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사용하고 특별히 분노하며 증오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뜻에 기다리면 참된 용서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에게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용서받은 자들로서 그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오직 공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왕께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바라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긋난 길로 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사 선한 길, 의의 길로 다시 향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땅에서 우리의 감정을 소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괴롭게 하는 것들 마음에서 떠나게 하시고 힘들게 하는 것을 머릿속에서 지우시며 오직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담대하게 믿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